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어 그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세상 법, 세상의 원칙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 수 있는 길이 율법이고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 의무와 무거운 짐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히려 더 많은 자유를 우리 삶에서 누리게 만듭니다. 마치 위험 표지판처럼 하지 마라, 가지 마라 라는 이 표지판이 금지어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 생명과 우리 삶에 더 많은 자유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우리는 이 십계명에서 읽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의 참뜻을 죄된 인간은 그 말씀을 언제나 무효화시키고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고 그게 별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데 인간의 죄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대할 때마다 드러나는 작용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대꾸합니다. 그래, 나는 다른 신을 섬긴 적이 없어. 다른 신의 이름도 몰라.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은 마치 과식하지 말라, 이 정도의 교훈처럼 별로 의미가 없는, 내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데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명의 뜻을 별 의미 없는 것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사실은 그 다른 신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너 앞에 두지 말라, 신 아닌 것을 신의 자리로 끌어올려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란히 앞서 두는 것, 그게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일이니까 첫 번째 계명이 우리 삶에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놓치고 사람들은 그것을 애써 외면합니다. 나 다른 신 섬기지 않았다고. 두 번째 계명도 어떻게 회피하느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습니다. 나는 우상 만든 적도 없고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은 별 의미가 없어요. 왜? 저절로 지켜졌고 누가 송아지 형상으로 하나님 만드는 사람이 요즘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별 의미 없이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형상을 만드는 것은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만지작거리는 하나님, 즉 형상 만들지 않아도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조작하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식의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으로 예비하지 않고 그저 자기가 원하는 식의 하나님으로 알라딘 램프처럼 사용하는 것, 그게 이 계명을 어기는 일인데 형상 만들지 않았다고 다 한 것처럼 여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명은 그 시대마다 교묘히 그 말씀을 무효화시키는 묘한 죄성의 작용 때문에 의미 없게 그냥 허지부지 우리 삶에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를 놓쳐버리고 살아갑니다. 이건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6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사용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시대 때 마태복음 5장 21절 띄워주십시오. 그래서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예, 나 살인 안 했고 나 피 흘린 적 없어. 나 계명을 다 지켰어. 그건 마치 그 계명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무런 그 계명의 깊이와 그것이 우리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나 살인 안 했다 끝. 주님은 이렇게 말하죠. 22절에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는 것도 그게 사실은 그슬로 들어가면 살인의 출발과 다를 바 없다. 결국은 6계명은 네 형제를 어떻게 대하느냐의 삶으로 요청을 하고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갈 때 24절에 화목하고 먼저 손을 내밀고 나아가라. 이처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나 살인 안 했다, 끝, 그런 말씀이 아니었고, 그 말씀 속에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이웃과 함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그 삶을 보여주는 것, 여기로 나아가라고 했는데 난 다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예를 들면 간음하지 말라. 예, 나 간음 안 했습니다. 난 선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 말합니다.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그 문제가 아니라 네 마음속에 정결하니, 네 마음속은 청결하니, 남몰래 즐기는 은밀한 거, 그거 가지면서 육체의 선을 넘지 않았다고 그 계명을 지킨 것이냐? 분명히 우리 주님은 그 계명을 온전하게 우리 삶에 적용시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일러줍니다.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그 계명을 무효화시키고 의미 없이 만들어 버리는데 곧잘 인간의 지식이 사용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3계명은 얼마나 우리에게 쓸모없는 계명이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버립니다. 오늘 제3계명,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주보의 제목 한번 보십시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우리 주보 보고 제목 그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양심이 두려움을 느끼고 그렇게 하고는 뭔가 찔려서 못 살잖아요. 아니, 그렇게 말할 의도도 없잖아요. 우리가 누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쉽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3계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았다. 예를 들어 오 마이 갓,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무슨 감탄사처럼, 여러분 영어 문화권에서 지저스는 예수님이 아니라 감탄사이고 굳이 번역하면 제기랄 같은 욕입니다. 황당하거나 불길한 일을 당했을 때 나오는 말을 지저스라고 말합니다. 이런 게 다 망령된 말 아닙니까? 우린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이 정도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지 않습니까? 실수로 어떤 부분들에 하나님의 이름이 잘못 언급될 수 있지만 우리는 대놓고 의도적으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처음부터 거의 없는데, 그러면 3계명은 다 지켜진 것이고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마치 그 법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얼마 전에 이제 산부인과에서 이제 그 영아들을 선별하는 것,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먼저 말해주면 몇 년 이하의 징역,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이제 대법원에서 파기했습니다. 이제 그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왜 의미가 없어졌습니까? 이제 그걸 가리지 않습니다. 그건 가릴 때 그렇게 하면은 낙태의 위험이 있으니까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남자, 여자 가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법은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하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음 네자로 되어 있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음을 붙이지 않고 발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걸 아도나이, 주님으로 바꾸어서 썼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월 흐르다가 모음을 떼고 부르다가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원하자니까 복원이 안 돼요. 야훼가 맞는지, 히읗 빼고 야훼가 맞는지 또는 여호와가 맞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장 근접해서 야훼라고 말하고 우리는 번역이 우리말로는 여호와로 이름을 쓰고 있을 뿐이지 정확한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렇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 잃지 말라는 말을 그 이름을 함부로 쓰지 않는 것으로 다 한 겁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잘한 일입니까? 그게 그렇게 모범적인 일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그 이름을 함부로 쓰지 않는 것만 달랑 지키고 그 의미의 참뜻을 아무 의미 없이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3계명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짚고 가야 합니다. 1계명, 2계명은 이런 뜻이라면 3계명은 이런 뜻입니다. 보여주십시오. 1계명. 제1계명의 참된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뿐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겨라. 다른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마라. 예배의 대상이라면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마라. 하나님을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식으로 하나님으로 만들어가지 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그게 2계명이라면 3계명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는 말을 단순하게 하나님 이름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뭘 말하느냐면 참된 예배의 정신을 말합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거짓된 정신으로 하나님을 언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의 없이, 마음 없이, 진실함 없이 하나님을 말하고 언급하는 것. 그게 3계명이 무엇을 금하고 있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어떨 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합니까?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습니까? 그게 어떤 것이냐면 우리 이제 1차적인 차원을 분명히 넘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 그건 기본이고요. 그게 뭐를 향하느냐면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그의 삶에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주여 주여 한다고요. 오늘 마태복음에서 읽었던 것처럼 주여 주여 다 해요. 그러나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말씀,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8절 9절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저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말로는 주여 주여 달고 살지.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안에 죄를 다스리거나 그 죄를 이길 어떤 힘도 못 갖고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데 매번 주님을 언급하며 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드는 것인지. 그러니까 3계명은 진지함과 하나님의 경외심 없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기 삶이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방금 드린 이야기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십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도 해요. 더 열심히 해요. 근데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살아가요. 놀랍도록. 그러나 말은 수시로 말하죠. 주여, 주여.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욕되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지금 3계명은 지금 우리 삶에 얼마나 일어날 수 있는 얘기인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은 왜 매번 이들과 부딪혔느냐? 잘못 보면 이렇게 나갑니다. 그들은 너무 형식주의 사로잡혀서 안식과 금식에 대해서 너무 율법주의로 지키는 것을 예수님이 싫어하셨다. 그건 겉모습이고, 왜 그들은 예수님이 왜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느냐면, 여러분 무덤에 회를 칠해놔요. 하얗게 너무 예뻐. 안에는 썩었어요. 그들에게 온갖 종교적인 거 다 갖고 있는데 딱 하나가 없어.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입만 띄면 주여 주여 하나님을 말하는데 정작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언제나 부딪힌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단순하게 형식주의에 조금의 이견의 차이가 있어서 나 그런 거 싫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돼. 나 너희들 방식이 싫어. 예수님의 그런 혁신주의 때문에 부딪힌 게 아니에요. 그 속엔 하나님이 없었어요. 서기관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비교할 때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세리는 엎드려 감히 고개를 쳐다보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엎드렸을 때, 그때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나는 저들보다 낫고, 나는 저놈보다 낫고, 나는 10의 1조를 드리고, 나는 금식하고.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온갖 비교를 다 하는, 온갖 종교적인 걸 다 하면서도 정작 없는 게 뭐냐면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여러분 3계명은 우리 삶에 정말 무서운 상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주여 주여 외치면서도 하나님 아무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삶이 있다. 그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름이 뭐냐면, 이름은 이런 기능을 합니다. 제가 여기 주공아파트 109동을 여기 가져올 수 있습니까? 어떤 크레인을 사용해서 이렇게 막 옮겨서 여기 가져올 수 있습니까? 못 가져오죠. 제가 미국 대통령 바이든을 이 자리에 오게 할 수 있습니까? 저를 만나줄까요? 중국의 시진핑을 이 자리에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안 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즉시로 여기 이 자리에 오게 할 수 있습니다. 해볼까요? 주공 109동 아파트라는 이름을 여기 가져왔고, 바이든, 시진핑 이름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이름을 가져오면 나는 이 이름을 갖고 바이든 너무 자주 넘어져, 시진핑 너무 독재야, 저는 그를 마음대로 깎아내리고 마음대로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여기 오지 않았어요. 그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의 이름만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를 높일 수도 있고 그를 깔아뭉갤 수도 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 그 존재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 제 마음대로 그 하나님을 여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을 이름을 제가 여기서 부릅니다. 그러면 그 이름은 곧 그 하나님입니다.
이름의 기능은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제 성경에서 그 이름이란 부분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때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름으로 일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현존이 그 이름을 부를 때에 드러납니다. 좀 빠른 속도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름을 믿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름으로.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이름은 지금 그분의 현존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옴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능력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그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장 21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이름 속에 그분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이름입니다. 자, 여기서 그 이름만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으로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이 끝난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성도란 이름 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거기 다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격으로 낮춰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성도란 이름부터 우리 직분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교회와 성도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 영화롭게 할 수도 있고 우리 삶이 반대로 하나님이 있으면 저 사람이 저럴까? 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느냐 안 하느냐의 이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이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고 그분을 우스꽝스럽게도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어떻게 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거룩하십시오. 거룩하십시오. 그게 기도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겠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그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당신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삶으로
빛과 소금은 이후에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내면서 주님께 영화를 돌리도록 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3계명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 끝, 이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이 하나님을 얼마나 영화롭게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당신은 드러내고 있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주야로 부르면서도 그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비판했습니다. 너희가 이렇다. 여러분, 3계명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속엔 이미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있는 우리 동네에서 살아가는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들어와 있고, 찬빛교회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고, 직분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제 인격이 부족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면 흉내라도, 겉으로 흉내라도 내야 됩니다. 목사이면서 제가 동네에 손가락질 받을 일들을 하는 순간 저를 욕하는 게 아니라 저를 향하는 그 손가락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욕을 하게 만들 수도 있고, 제가 어떤 섬김을 마음을 다해서 하는 일들이 때로는 저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치적인 관점이 너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너무 강해서 말만 하면 자꾸 정치적으로 자꾸 보는데, 그걸 다 떠나서라도 성북구의 어느 교회가, 물론 일부분에서는 언론이 그 교회에 비난할 수 있는 것들의 언론의 잘못도 섞여 있죠. 그러나 몇백억 얘기하면서 온 국민들 앞에 교회의 모습이 세상에는 그 교회밖에 없는 것처럼 하면서 욕을 먹고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드는 일인 걸 아십니까? 여러분은 이 얘기를 여러분의 정치적 어떤 입장에 서서 듣지 마십시오. 교회가 그런 식이 되면 교회가 정치 집단입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논리가 맞는 말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그 교단 나온 게 천만다행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욕되게 할 수 있고요, 우리의 생활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먹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교회가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진짜 섬기는 마음으로 지역을 섬겨 나갈 때 그 누군가의 그 마음들 속에 하나님,
예수님 언급이 없어도 결국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일들로 우리 교회가 역할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3계명은 오늘 우리 삶에 내가 말로만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존귀 여기는 우리의 삶이 함께 따라 줌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하라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기를 바랍니다.